예, 오늘은 156페이지입니다. 도표 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습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훈습의 기분이라는 뜻으로 종자에 사용된다. 하나는 관습의 기분이라는 뜻으로 번뇌 자체가 이미 다한 이후에 그 습관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위 표에서 습기는 후자의 뜻이다. 번뇌장의 분별기 가운데 현행은 견도 이전에 조복되고 종자는 견도에서 단멸된다. 그러니까 번뇌장이라고 하면은 아집입니다. 아집. 나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표에서 지전이란 초지보살, 그러니까 일지보살이죠. 일지부터 이제 십지에서까지 있는데 그 일지를 견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초지보살 이전을 말한다. 번뇌장의 구생기의 경우 분별기보다 더 끊기 어렵다. 현행은 제7지에 이르러 조복하여 완전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제1지에 소위 견성을 해가지고 제7지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왜 7지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제8지에 가면은 수행을 안 해도 저절로 닦입니다. 그러니까 제7지까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현행은 제7지에 이르러 조복하여 완전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종자는 금강유정이 나타날 때 한꺼번에 단멸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강유정은 부처님이 되는 그 순간을 금강유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정이라고 하면 아유, 목이 간질간질해갖고 요즘에 기침하면은 기침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러면 금강유정이 되면은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정인가 하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어떤 큰 어떤 선정이 있을까 하는 이 문제거든요. 제1지라고 하는 것은 대성 같으면 아공법공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도 공해지고 법이라고 하는 대상도 공해져가지고 텅 비어져갖고 무한대의 대허공이 펼쳐지는데, 펼쳐질 때에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최후의 것,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는데, 눈으로 봤는데,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번뇌가 안 일어나느냐? 왜 번뇌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냐면은 이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이거, 내 몸도 내 개념도 전부 다 비어져 가지고 일체가 텅 비어져 가지고 이 대허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놓아버리면은 이 크다 높다 적다 하는 너다 나다 하는 이 개념들이 부서져 버려요. 부서지면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은 집중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집착을 탁 놓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현실 생활에 살면은 이것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 생활을 살면은 다시 내가 나오고 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깨달은 부처님은 완벽하니까 나도 나오지 않고 세상도 안 나오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내가 나오고 세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업이거든요. 우리 업인 이상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높고 낮은 것이 보이고 다 보이는 것이 우리 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놓았을 때에 내가 비워지면서 이 세상도 비워지면서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 현실 세계에 이제 살게 되면은 다시 내가 나오고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밉다, 곱다 하는 이것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나오면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한 해답이거든요. 비어 있으면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면서 이 허상을 쓴다 하는 이것이 진공묘유인데, 그러면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번뇌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나오는 것하고 밉다 곱다 하는 이것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밉다 곱다 하는 것은 우리 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요. 인간인 이상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묶이지 않는 이것이 결국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났다. 그럼 분노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았다. 알면은 그 분노에 대해서 내가 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은 이것에 내가 끄달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달려 가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견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면서 견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일체가 꿈이고 환이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는 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만 보면 되느냐 하면 두 번도 볼 수 있고 세 번도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봤다 하더라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미움을 대처하는 이 방법이 습관을 이제 다스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번만 보고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원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업이 얇은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대부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유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 번만 하면은 짠 하고 부처님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은 그런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오랜 습관을 닦아가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을 조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단 한 번에 따라 가지고 영원하게 조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단번에. 일반 사람들은 단번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보면은 많이 자기가 끄달려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한 20년을 지나면은 더 안 끄달리는 것 같고, 이것은 뭐냐면은 번뇌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 알았는데, 알았으면은 번뇌가 영원히 안 나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번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 무슨 수행이 필요할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인 줄 몰랐을 때는 삶에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웠는데, 이것이 꿈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될 텐데 습관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본 그것에 대한 그 감정이, 그 집착이 또다시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아주 단축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이가 상당히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단축시키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해도 계속 끈질기게 붙어 있고 하는, 그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있느냐? 평소시에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사는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닦여요. 업이 닦인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자기의 결심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되겠는가? 무슨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겠습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착을 놓는 방법은 계속 자기한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은 집착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또 20년 가다가 생각해 보면은 더 집착이 없어진 것 같고, 이것은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가면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큰 수행을 하고 단번에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마지막 어떤 큰 수행을 하고 팡 하고 놔버리면은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보면은 소지장의 분별기 가운데 현행은 견도, 그러니까 처음 견성이죠. 그러니까 사향 때 사향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으니까 견도 이전 같으면 사향입니다. 난정인세제일법이라고 하는 견도 이전에 조복되고 종자는 견도에서 단멸된다. 소지장의 구생기의 경우 소지장은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을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소지장의 구생기의 경우 역시 분별기보다 끊기 어렵다. 구생기의 현행과 종자는 초지보살부터 제10지보살까지 각 지지마다 1지, 2지, 3지마다 점차로 조복하거나 단멸한다. 제8지보살을 기준으로 여기서 제8지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자주 나오느냐면은 제8지에 오르면은 내가 일부러 수행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 이제 완전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행 안 해도 저절로 습관적으로 올라갑니다. 보살을 기준으로 제8지 이전에는 번뇌장이 현행하여 아집이 있고 현행이라고 하는 건 현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자는 현재고 행은 행해진다. 현재 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집이 있고 그 이후에는 종자는 있지만 결코 아집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8지 이후에도 여전히 소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8지 이후에도 소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부처님이 되면은 소지장이 없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인데 산이고 집이고 거리고 사람이고 이 모든 대상들인데 그럼 부처님이 되면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전히 소지장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집착은 계속 일어난다. 제8지 이후 법집은 제7식으로 인한 법집이다. 그러면 제7식으로 인한 법집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제8식이면은 아리아식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종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자가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하 대지 숲이 있고 나무와 동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펼쳐진 이것은 무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종자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직 칠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7식이 일체 종자식 속에 있는 제7식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7식이 나오면은 이것이 제7식입니다. 그런데 6식이 나오면은 나와 나무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6식이 나오기 전에 제7식일 때는 이대로가 법집입니다. 이것이 있는 이대로
산하 대지와 모든 우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지고 이것이 소지장입니다. 이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7식에 법집이 아니고 아집은 무엇이냐? 제8식의 이숙식 이것을 갖다가 제8식, 제7식, 제8식을 자라고 합니다. 제8식의 견분을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타기성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이 펼쳐진 이 법을 법집이라고 이 펼쳐진 이 속에 제8식을 나라고 바라보는 이것이 아집이 됩니다. 이것이 구생아집이 되고 이것이 구생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7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펼쳐진 이 상태가 법이 펼쳐졌으니까 대상이 펼쳐졌으니까 법집이고 이 속에는 제8식을 나라고 여기는 이 견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구생아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생아집과 구생법집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6식이 나오면서 분별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별이고 태양이고 다른 이 모든 것이 구별이 될 때 이것을 제6식이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이것이 분별아집이라고 하고 또 분별법집이라고 합니다. 분별아집과 분별법집이 제6식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지장은 이 대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소지장이고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그 소지장 말고 뭐가 있죠? 번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7식이 제8식을 나라 그러고 제7식이 이 어타기성으로 탁 펼쳐졌을 때 아직 나다 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펼쳐졌을 때 이 세계를 갖다가 법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7식으로 제8지 이후 법집은 제7식으로 인한 법집이다. 제6식에 의한 법집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10지 마지막 단계에서 금강유정이 나타날 때 구생의 미세한 소지장과 번뇌장의 종자를 일순간 끊고서 열애제에 들어간다. 이때 법집 또한 사라진다. 여기에서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나다 너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이 현상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법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이 있으면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이 단계입니다. 이때 법집 또한 사라진다. 금강유정이란 금강에 비유되는 선정이라는 뜻이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입니다. 금강이 경과의 모든 번뇌를 깨뜨린 것에 비유하여 금강이라고 한다. 소성의 수행자인 성문이나 대성의 수행자인 보살이 수행이 완성될 무렵 최후로 번뇌를 끊을 때 생기는 선정을 말한다. 그러면은 소성 수행자는 아공법유입니다. 법이 있는 거요. 그러면 대성 수행자는 아공법공입니다. 법이 공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이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성문은 소성입니다. 성문은 아라한가를 얻고 보살은 대성보살은 불가를 얻는다. 그런데 이때 성문이라고 하는 소성이 완전히 끄는 장에는 번뇌장만 해당되고 소지장은 아니다. 그런데 보살은 금강유정을 통해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모두 영원히 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소성은 아공 법류입니다. 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이렇게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대성은 이것을 제거해야 하고 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소성은 이것을 공으로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소지장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그 법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성수행법이 대성수행법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성수행법은 이 법을 관찰을 합니다. 이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관찰해야 하고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하지 않고 이대로 두고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자유스러운 것이 소성이에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소성 이제 부처님이잖아요. 그것은 아공법유 사상 때문에 이 법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은 무엇이냐면은 아공법공이거든요. 이 법을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드는 텅 빈 상태에서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정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깨어나면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이 법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현실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눈앞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그대로 보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공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와 갖고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있고 법도 다 있는데 이 현실 속에 돌아와서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 법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것에 내가 묶이지 않는 것, 이것이 대성수행법이고 소성은 대성하고 다릅니다. 이 법을 그냥 둡니다. 두고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하고 멸하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하고 소성하고 다른 점은 소성에서는 이것이 공한 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한 줄을 본 적이 없지만은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것에 끄달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은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거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아라한은 아공범적이기 때문에 소지장을 없애지 않습니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장이니까. 그런데 대성보살은 이 소지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소지장을 끊고 못 끊고 하는 그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 이것은 하루아침에 왜 내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 되는 것은 부처님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물이 들면서 한 10년 정도 하는 것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집착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그랬냐면 처음에는 거의 우리 보살님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처사님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런데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10년 하니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것이 귀에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축적이 되는가 봐요. 축적이 되면서 처음에는 번뇌에 막 끄달려 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속에서 축적이 되고 그 이해도가 깊어지니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에 안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가방만 열심히 들고 다녀도 다니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 분은 짧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업이 닦이는 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말해줍니다. 네. 소승과 대승에서 법유. 법유와 법공에서 말이죠. 네. 제가 스님께서 그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저 자체가 일선에서 하는 걸 갖다가 벗어날 수 있고, 네. 대승에서 말하는데 저 자체가 아예 공을 하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간주가 하면서 그게 된다 하는데. 그 궁극적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궁극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깊이 나아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법을 이게 소성자 이빠사나를 이렇게 했을 때에 법을 관찰하다 하면은 이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면 호흡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하게 되면은 발을 올리고 천천히 올리고 발을 내리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결국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현상이 전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분명히 비워질 거예요. 그런데 소승수행법은 대성처럼 이것이 비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분명히 비워져지는 것일 텐데 안 쓰는 그것이 저는 그리고 소송 수행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비워지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안 비워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 호흡이 없구나. 어느 순간에 아 호흡이 없구나. 이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완벽하게 그냥 대hö공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앞뒤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버릴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성 수행자들이 소성을 얕보는 이유가 대성은 아공 법공이 되고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열려 가지고 열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앞뒤가 없고 너네가 없고 오감이 없고 하는 걸 한참에 그냥 저렇게 하고 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소성에서는 안 할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도 안 써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까지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지는 것, 이 부분적으로 비어지는 것하고 완전히 비어지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죠. 완전히 비어지면은 앞과 뒤가 없고 크고 적고 적은 것이 없고 이렇게 어떤 물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소성에서는 이 바사나한 분들도 그런 어떤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무변체정, 그 식무변체정 이 이야기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 이야기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니요. 그거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설과 지금 대승에서는 그 사실 소설을 갖다가 조금 이제 눈 알로보는 건 이제 사실 아닙니까? 이제?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설 쪽에서의 어떤 그 수행하는 활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현실에 와닿는 예. 우리 일반 소인들과의 대화가 아주 수월하게 되는 예. 그런 어떤 그게 있는 반면에 이 대성 쪽에서 이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 대성 쪽에 어떤 그 이제 선생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예. 거리감이 있는 거고 그렇다 하면은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 차이인데 이 대성이라 하는 게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이론이 이제 성립이 돼 가지고 발전돼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유식론은 윤식론이라든지 그 뭐죠 중론은 인도입니다. 있었는데 예. 그걸 갖다 이론적으로 어떤 체계화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걸 이제 대성화 시킨 게 이제 결국은 중국 아닙니까? 이게? 아니요. 중국에 와갖고 무엇이 변했냐면은 아트만식의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국에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마가 저쪽으로 간 이유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성을 갖다가 이제 좀 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성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 아니냐고 이제 제가 그 초창기 때 이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 그 이제 제가 갈 때는 중국 쪽에서는 이 이제 불교라 하는 이걸 가져와 가지고 상당히 이론적으로 저 중국 사람들이 그 기질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용어도 처음에는 그 애당초 소승이나 대승이나 이런 용어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자기들 남들의 어떤 그걸 갖다 발전시키고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대성화시키면서 그것은 이 세친보살 이때도 세친보살의 능이거든요. 소성 아비달마에 있다가 대성으로 그 바꿨습니다. 그럼 이 세친보살 때만 하더라도 소성 대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세친보살 당시에 대성 소성을 갖다 구분짓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 유식하고 어떤 중론을 근거로 한 결과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많은 대성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성이 그 이 중론이라든지 이때 보면 나오는 이 대성 사상들은 중국 불교에서 나오는 그 기신노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책에 나오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르냐면은 능경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허상을 없애버리면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나와요. 이것이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크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서가모니는 한 번도 진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이면은 그것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해탈을 이야기했지 진여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 불교가 와가지고 이 진여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싹이 있지만은 이것이 그 중국 불교하고 소성대성이 중국 불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행 단계에 따른 제7식의 여러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다. 첫째, 제7식은 인악연. 이것은 인자는 빼버리십시오. 악연입니다. 악연. 아집이죠. 아집. 인악연과 상응한다. 모든 분부와 이성과 유학, 제7지보살까지의 유루심지에 해당된다. 이때 제7식은 아리아식을 반연하여 인악연을 일으킨다. 악연을 일으킨다. 즉 아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제7식은 아리아식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아식,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신비로운 이 기억이라든지 이 정신적인 활동 영역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나야. 그래서 이것을 아리아식에 있는 그 모든 종자 그것을 나라고 일으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7식은 법악연을 일으킨다. 법집입니다. 모든 범부와 성공과 독각과 모든 보살 가운데 법공지와 이 법이 공한 지혜와 법공지의 과, 법이 공한 지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혜에 해당된다. 이때 제7식은 이숙식을 반연하여 법악연을 일으킨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인악연을 일으킬 때는 아리아식을 갖다가 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제7식이 이제 법악연을 일으킬 때, 법집을 일으킬 때, 이때는 이숙식을 법이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것을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제7식이 이 아리아식에 있는 제8식에 있는 아리아식을 나라고 했을 때는 아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숙식을 법이라고 했을 때는 법집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냐?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고 일체 종자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고 있는 창고를 여기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숙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탁 펼쳐지는 순간 별이 생기고 이런 태양이 생기고 법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은 아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펼쳐지지만은 펼쳐진 이 속에도 아집이 있지만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있는 이대로 아집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대로 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아니에요. 있는 이 종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탁 펼쳐졌을 때 대상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숙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법집을 말할 때는 이숙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집을 이야기할 때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창고, 저장해 놓고 있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제7식은 이숙식을 반전하여 법악연, 법집을 일으킨다. 여기서 법공지는 무분별지로, 그러니까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너, 나라고 하는 분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무색계의 선정을 얻어야 되거든요. 무분별지로 근본지에 해당되고 법공지의 과는 법공지로 인한 무분별 후덕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향, 정향, 해향, 해탈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탈직연향이 있습니다. 이 해탈직연향이 무분별 후덕지인데 해탈하고 난 다음에 해탈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무분별 후덕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분별이 없는 일체가 공한 것을 무분별이라고, 무분별 후덕지는 이것이 세상에 펼쳐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지는 공이고 무분별 후덕지는 공 다음에 일어나는 유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지고 무분별 후덕지는 유예요. 있을 유자. 그러니까 진공묘유 이렇게 했을 때 그 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것은 나라고 하는 이것도 해체해버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고 텅 비어가지고 분별이 없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이 공이고, 그 다음에 공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를 무분별 후덕지입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을 말한다. 법공지와 법공지의 과는 모두 평등성지를 일으킨다. 그럼 평등성지는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미움과 원망을 보면서도 미움과 원망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평등성지입니다. 평등한 성스러운 지혜를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등성지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7식은 법악연과 함께한다. 법악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법이 있으면은 이것을 보고 내 마음 바깥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법집인데 이 법집이 끊어지면은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지. 그래서 이 법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법악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대상이 내 마음 바깥에 이렇게
중생이 바깥을 볼 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는 제7식은 평등성지와 상응한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다. 모든 열애와 보살의 견도와 수도 가운데 법공지의 과가 나타난 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은 법공지의 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가 나온 겁니다. 이때 제7식은 무구식이라고 한다. 때가 없는 식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숙식이라고 등을 반전하여 평등성지를 일으킨다. 위 설명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주요한 부분이 있다. 제7식이 반전하는 제8식의 이름을 다 다르게 표현하였다. 즉 인하견, 아견, 아집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리아식이라고 하고 법화견을 일으키는 법집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숙식이라 한다. 그만큼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평등성지를 일으키는 경우는 무구식 또는 이숙식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니까 평등성지는 내가 있을 때는 이런 대상을 보면은 이 대상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없애고 보면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주와 객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구식, 이숙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제8식은 지위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성지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무구식, 이숙식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런 부처의 경우에는 무구식에 해당되고 부처님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숙식에 해당된다. 열애지에 들어가기 전 보살지위에서 법공의 지혜와 법이 공한 지혜와 법공지의 과, 법이 공한 지혜의 결과가 이건 후덕지입니다. 나타나기도 한다. 부처님의 무의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숙식이라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의식이라고 어떤 때가 아무것도 없는 그 의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이숙식이라고 이렇게 한다. 부처님은 생사의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와보식에 해당되는 이숙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이숙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선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이숙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한편 인하견을 일으킬 경우 반드시 법화견도 일어난다. 아집은 반드시 법집에 예고한다. 예를 들어 그룹투기 등을 나무를 베고 나면은 이 그룹투기가 있잖아요. 그룹투기 등을 잘못 알아서 사람이라고 여긴다. 사람이라고 이제 밤에 보면은 착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법집이다 이 말이에요. 즉 아집이 있으면 반드시 법집이 있다. 그러나 법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집이 있지는 않다. 아라한에게는 법집은 있지만 아집은 없다. 이것도 아공법유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님이 소성 부처님인데 왜 법집이 있다라고 할까? 이것이 그 소성 수행법이 아공법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밑에 표를 참조하여 대성의 보살지를 보자면 제8지 보살 이전까지는 제7식은 아집과 법집이 거의 항상 함께하고 제8지 보살에서 성불하기 전까지 제7식은 아집과 함께하지 않지만 법집과는 거의 항상 함께한다. 거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불하기 전이라도 견도나 수도 가운데 제7식이 평등성지와 함께하는 순간에는 제7식은 아집법집과 함께하지 않는다. 열애가 되면 당연히 제7식은 항상 평등성지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뭐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이 과정을. 그래서 이 명칭이 너무나 복잡하고 생소하니까 귀에도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을 이렇게 보자면은, 대성수행법은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집착을 탁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놓았다는 거예요. 애착을 탁 놓는 순간에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든지 내 몸을 보고 내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에 가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나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 가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나서 그러면 사라져 있는 상태로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것을 계속 머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 인도의 수행자들은 무수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는 이 상태에 유지하지 않고 여기서 깨달음만 가지고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미움과 원망이 있고 법이 눈앞에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날 때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감,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강한 확신감을 가지면은 그 당시에는 사마타라고 하는 이 힘이 뒷받침을 해줘요. 선정이라고 하는 이 힘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이 힘은 그 기운을 보존해가지고 선정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이 기운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아무 미련이 없다. 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 기운이 끊어져요. 왜 끊어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이 사마타에서 깨어가지고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럼 현실을 살면은 또다시 업대로 내가 나오고 미움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미움과 원망이 나왔을 때 이제는 선정이 없는 거예요. 선정이 없을 때에 확실한 지혜만 있으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 없는 이 상태로 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번뇌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고 또 그 상태에서 번뇌가 극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또 금방 사마타가 들어갑니다. 사마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선정의 힘이에요. 몰입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몰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이 몰입의 힘들을 평상시에 엄청나게 느낍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복권이라고 하는 그 당첨이 됐을 때의 그 몰입되고 그것에 대한 이것을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즐거움이 일어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이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내가 없이 이 사물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나무를 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이 숲을 본다든지 했을 때에 그 일치되는 느낌에 의해 가지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 이런 아름답게 보이는 이는 선정력은 아름답게 보이는 그 힘이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게 보는 그 지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나는 원래부터 살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본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발동이 되면은 죽음 앞에서도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사마타나 선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지금은 안 보이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이 세상을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열망 때문에 그 눈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싹 열어버리면 보이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열리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쉽게 단번에 확 열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애를 써도 안 열려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가 평소시에 갖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지 가치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놓아버리지 못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은 별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부 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에 부처님처럼 듣느냐 하면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공하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습관대로 그 말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 집착을 다 놓고 명예도 놓고 자존심도 놓고 생명에 대한 애착도 놓고 그냥 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듣는 제자는 그렇게 안 돼요.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서로가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놔버리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것을 갖다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있는 이치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다가 얼굴 만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수하면서 얼굴 안 만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쉽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공이다, 법공이다 하는 후덕지다, 무별지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뭐 이상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진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언제 열리느냐?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듣고 있는 사이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놓여지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 살짝 보이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살짝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면은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들을 때 그냥 책만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도 계속 와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열려요. 그런데 이것을 급한 마음을 해하고 하려고 하면은 안 열립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책을 다 떼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됩니다.